네, 라이브 처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영상으로만 이렇게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어서 좀 매일매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사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반복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사실상 그 반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되지 못하고 잘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적용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이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월 18일이죠. 1월 18일 이제 에베소서 2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3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은 에베소 교인들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개인이 구원을 받고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고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지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비밀, 이런 것들을 알리는 사명을 맡은 자라고 자신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은 줄 압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거든요. 바울이 갇힌 몸,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도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의 사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 즉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파자,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자신이 갇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의 사명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도 역시 자신이 어떤 사명을 맡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자체,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욕심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명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내 욕심이 문제였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는 것에 더 원망하는 마음이 크죠. 이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앞에서 언급했던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신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 온전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자,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로 세워지는 것을 이제 뒤로 가면서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 그래서 이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 이건 뭐냐 하면요, 에베소서 앞쪽에 기록된 구원에 관한 가르침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여러분 10절이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의 만물을 향한 구속의 계획,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비밀이었죠. 바울은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자, 다른 세대에서는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 그런데 지금은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종교.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여기서 계시라고 한다고 해서 막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매번 막 어떤 물리적 음성이 들리고 막 환상이 보이고 그런 개념의 계시가 아니라,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던 것을 밝힌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그렇게 계시하셨던 가장 특별한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본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구약에서보다는 신약에서 더 하나님의 뜻이 밝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후대에 쓰인 성경의 기록이 시기적으로 앞선 기록보다 더 풍부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부릅니다. 점진성. 점점 계시가 더 넓게 이제 확장되는 거죠. 이 비밀의 내용을, 자, 이 비밀,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하죠. 기존에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어떤 일하심, 구속의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전에 알 수 없었는데 이제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시를 해주셔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의 내용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는데, 그게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 6절 말씀이죠.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요지점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이방인들도 이제 약속의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것. 바울은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밀한 것을 받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해준 계시의 말씀.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자, 외인이었던 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갇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분의 은혜의 선물에 따른 것이고 자신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 라이프처치의 표어 굿뉴스 굿라이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바울이 비밀이라고 불렀던 그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의 소식입니다. 여전히 어떤 이들은 이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어렵겠죠. 물론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불법한 일을 행하지 않는 이상. 자,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문이 막힐 때도 있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성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니까 때로는 수모를 겪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방인을 살리는 길이었고, 이것만이 바울이 자신이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다른 이의 필요를 찾아서 복음의 선한 일을 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어떤 지혜를 우리가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혜와 용기를 구할 때 적절한 때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우리의 소중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무료하게만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무료하게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정말 굿 라이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이 비밀이라는 것이, 이 복음이 살아 숨쉬고 복음이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또 복음이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비밀한 것들을 맡은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굿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말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비밀을 우리만 간직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살아내는 자답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을 우리의 일상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비밀을 맡은 자, 일상 가운데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